오늘은 기독교 변증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성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은 구시대적 아닌가요?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식 투자나 또 인간관계, 또 자기 개발 등과 같은 책 제목에 이 단어가 자주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사전에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두루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 원칙은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바르고 곧은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하지만 세상은요, 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라고 폄하를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삶의 중요한 원칙들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기독교가 보수적이다, 또 아니면 시대에 뒤떨어진다라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 정체성과 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을 비롯한 많은 미디어에서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성을 상품화한 여러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다 경험하시겠지만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를 클릭할 때 참 조심스러워요. 원치 않는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날 시대는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서 동성애를 미화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향하여서 혐오주의자라고 낙인을 찍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오해를 받더라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성은 자기 결정권이 아니라 거룩성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따위를 바탕으로 사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사생활 영역에서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여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고 타당한 좋은 말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 성적 자기 결정권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선택한, 스스로 내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서 과연 바른 원칙과 기준이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기가 성장해서 스스로 성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성적인 본능이 있는데 이 성적 본능을 억압하고 있는 사회적 규범들이 없어져야지만 인간이 성적으로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뭐냐면 실은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러면 끊임없이 교회와 기독교를 교묘하게 공격하는 것이 오늘날 세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창세기 1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창조하셨고, 그리고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수많은 다양한 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성애자뿐만 아니라 양성애자도 있고 또한 동성애자도 있으며, 또 소아를 대상으로 성적인 느낌이 있는 소아 성애자도 있고, 또한 멀티 성애자도 있다. 그래서 24가지의 성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이 24가지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순결이나 정조 같은 말은 구시대적인 것으로 치부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결정권에 따라서 결혼 밖에서도 자유롭게 성적 파트너를 둘 수 있어야 그것이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이런 사상들을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교육받도록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기독교는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가짜 평등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의 말을 혐오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동성애자를 우대하면서 대부분의 정상의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차별법을 만들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면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자 하는 네오 막시즘이라고 하는데 문화 공산주의 사상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그 배후에는 바로 사단의 거짓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첫 가정을 어떻게 파괴시켰냐면 거짓말로 파괴시켰어요. 하나님은 절대 선악과를 가지고 인간을 시험하거나 억압하는 도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교묘한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그 선악과로 인하여서 가정을 파괴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은 서로 우월을 가지거나 어떤 비교하면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각각의 인격을 가진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이 거룩의 다른 말은 뭐냐면 구별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구별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인간을 지으실 때 남성과 여성이라는 독특한 성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젠더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사람들은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서 그 일환으로서 자꾸 남녀 간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우리 사회에 초창기에 있었던 건전한 페미니즘 운동을 왜곡시켜서 자꾸 남녀가 서로 싸우게 부추기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의 역할과 또 사회적 진출을 주장하는 이 페미니즘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은 우리 남성들이 좀 반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동안 너무 남성 위주였고 또한 가부장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자꾸 성 대결로 부추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남녀의 성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아니면 독박 육아나 아니면 또 반대로 독박 징경이라고 해서 서로의 성이 극단적인 대립관계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성 정체성을 부인하거나 또 낙태를 합법화하면서 성 대결로 이런 페미니즘 운동을 이끌어가는 것은 경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잘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의 정체성을 우리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남성은 남성으로서 또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그 성이 가진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무엇인지를 더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 안에서 그 주신 이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들을 더 많이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정은 짐이 아니라 삶의 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오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남녀 간의 혼인 관계가 전혀 꺼리낌이 없었고 또 완전한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흡족하셨고 또한 인간 스스로도 부끄러움이 없는 만족한 상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은 결혼은 왜 하십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외로워서 결혼을 합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아니면 나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야지만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단순히 외로워서 아니면 남자와 여성이 뭔가 부족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그대로 온전한 인격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완벽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남성과 여성이 어떤 0.5처럼 뭔가 부족해서 하나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성과 여성은 각각으로서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남녀가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가정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이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로 거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온전히 하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그 둘이 연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을 해체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유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정상적인 가정을 해체하려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법의 취지는 세상의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나온 자료들을 꼼꼼히 봤어요. 좋은 정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좋은 정책 가운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도, 다시 말해서 여자 혼자 남자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단독으로 출산을 해도 그것을 가정으로 인정하고 어떤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여러분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본계 연예인 한 분이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아서 이슈가 됐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 없이 바로 예능 프로에 이 가정이 출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예능 프로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보는 프로이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저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버지가 없이 그냥 엄마가 남성의 정자, 누군지도 모르는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고 그래도 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한 출산을 장려한다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은 이 가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역할이 없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과연 건강할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혼은 분명히 남녀 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데 결혼은 싫은 거예요. 또 결혼을 통해서 헌신하는 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아이는 갖고 싶어요. 아이는 소유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는 문화 공산주의자들은 가족 제도를 어떻게 폄하하냐면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억압의 산물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결혼 가운데 가장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여성이라고, 그래서 가족 제도 안에서 여성이 가장 차별을 당하고 짐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진과 같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래서 가정을 원한다면 굳이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서 내 아이를 키우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생활의 자유를 위해서 낙태를 합법화하자라고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여성을 보호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동성 간의 결혼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할 수 없기 때문에 입양을 허용해서 그것을 또 가족으로 인정해 주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입양된 아이의 입장에서 분명히 아버지와 엄마의 역할을 통해서 그들의 돌봄을 받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가정에서 아빠, 엄마라는 표현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부모 1, 부모 2라고 표현하자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상담을 전공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가족 상담을 하면서 특별히 어린 시절에 부모를 일찍 잃으신 분들, 또 부모 없이 한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때때로 사춘기 시절에 또한 인간관계 안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제가 종종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의도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으로부터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은 결코 인간의 행복한 삶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가정의 올바른 개념과 원칙을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이라는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그랬어요. 이 잠을 주신다는 것은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하면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혼은, 가정은 짐이 아니라 안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거기서 더 성숙한 인격을 이루게 되어지고 또 온전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하나됨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가정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교회라는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성장 환경이 다르고 또한 기질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결혼과 출산 또 자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안식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잠깐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우리 교회에서 헌화식이 있었어요. 이 헌화식을 진행하면서 너무나 지금 기쁨이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상기 집사님은 우리 이래가 셋째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로하 로이 쌍둥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래를 낳아서 이 세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너무너무 우리 부모가 수고했고 또 우리 양가 어르신들이 수고했지만 어제 함께 헌화식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 3명이 쪼르륵 앉아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목자나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귀여워서 너무 예쁘다고 하는 거죠. 또 우리 김성민 성도님 가정의 도훈이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한 번도 못 오다가 거의 1년 만에 교회를 왔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누구 딱 닮은 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엄마 아빠를 닮은 그 모습 보니까 이 아이가 누구의 자녀인지 딱 보여주는데 너무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목장 식구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이 헌화식을 진행하는데 너무 좀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하고 헌화식을 할 때 첫째와 둘째에는 20만 원, 그리고 셋째에게는 3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비록 작은 액수지만 교회의 관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결혼을 하고 그 아이를 낳는 것은 여러분들 비록 힘들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하나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첫걸음이 결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결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만남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은 스펙이 아니라 믿음의 스토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냐면 바로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창조 질서와 문화 명령을 전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또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알려줘야 하지요. 우리가 어제부터 잠언을 큐티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1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비와 어미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흉계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지혜를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화론자는 우리가 이 기독교 변증스를 통해서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말했던 것처럼 우연한 빅뱅에 의해서 이 우주가 생겨났고 화학 진화와 생명 진화의 과정들을 오랜 시간 거치면서 우연히 진화하여서 서로 약육강식으로 경쟁하는 것이 인생의 삶이고 물질이 전부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돕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부모의 역할이 있는데, 우리 부모의 역할은 단순히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길이 복된 것임을 우리는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큐티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출애굽기 13장을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봉과 이 초태생을 지키는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8절을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또 13장 14절은 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왜 초태생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부모가 가르쳐 주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 사건들은 다 구원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이것을 절기를 정해서 자녀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 스토리를 쌓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스토리가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을 보게 되면 단순히 학업 성적이나 자격증이 아니라 삶의 진정성이 묻어있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감동을 주고 세상에서 더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역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수많은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러티브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지 수없는 얘기가 있어요. 시대는 비록 다를지라도, 등장인물과 환경은 다를지라도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부터 소명을 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만나는 스토리를 우리는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자녀들에게 세상적 스펙만을 쌓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이야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과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학생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함께 불렀던, 오늘 드렸던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의 무의식 속에 그게 내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그때 우리 선한 목자교회에서 엄마, 아빠, 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이 있지. 그 멜로디가 내 입에서 흥얼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 받던 찬양은 어떻습니까? 주중에 생활하면서 그냥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배를 마치고 왔을 때 물어봐야 돼요. 얘야, 너 오늘 목사님이 이런 어떤 말씀 전하셨니?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너는 마음에 와닿았니? 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니?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자기 입으로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성경을 지식으로, 이론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나의 얘기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때때로 내가 원하는 학교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대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지금 그런 일 당해서 아프고 힘들지? 근데 엄마도 아빠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 근데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 한번 기대해 보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좀 말씀을 보자. 그 얘기가 가정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만 쫓아서 자꾸 아이들을 학원으로만 스펙만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이들 이렇게 정신없게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교육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결코 세상적 스펙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아이는요, 인생의 폭풍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만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스펙을 쌓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서 많은 행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행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스토리를 연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가장 기본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희생 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하신 에덴 동산 가운데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그 사단의 거짓말에 미혹되어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행복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비난을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 피를 흘리십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피를 흘리면서 각을 떼고 살을 다 발라낸 다음에 가죽옷을 다시 입혀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또 새로운 길을,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깨어진 가정,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에덴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음을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 학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깊이 만났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혹시 없다면 강요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헌화식을 하면서도 그런 선서를 했거든요. 이 아이가 지금 하나님께 바치는 헌화식을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다리고 우리가 후원하겠다라는 그 서약을 우리 목자들이 대표를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구원의 스토리가 있는지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 소명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적 성공을 위한 스펙의 이야기가 아니라 학업 성적에 예민하기보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위해 부르셨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멋진 스토리를 각자가 써가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 스토리는 우월이 없어요. 누가 잘나고 못하고 그게 없어요. 각자의 스토리를 써가면 그게 영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구원의 이야기, 소명의 이야기가 가득할 수 있는 올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